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36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롭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1월과 2월 창세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고해지며 인생 살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죄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권능의 팔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목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대를 이어갈수록 요셉처럼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지며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른이 교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며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아름다운 양육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시니어 세대가 막강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젊고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처럼 믿음으로 똘똘 뭉친 행복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일소 웃는 만큼 젊어지는 비결을 여기 은평교회에서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신이 강건케 되길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방에 주의 천사를 세워주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제 아무리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흔들어 어지럽게 하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는 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굳건히 지켜지게 하시고 정도를 따라 순리대로 국가가 운영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져 가길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야곱의 일가족이 70명 이주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땅, 그 70명을 품고 있었던 그 땅에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한번 지도를 보시죠. 애굽에서 저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나일강의 이 삼각주라고 하는 비옥한 그 땅 그 한 부분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고센이라고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그 위쪽에 이제 람셋,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머물면서 이제 새를 불려 나가는 거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이 양치는 이 목자들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천시받았던 직업이 하나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백정이라고? 예. 백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고 같이 뭐 밥을 먹고 뭐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먹었다 밥을. 그런데 베냐민한테는 뭐 5배를 막 줬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뭘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으시지만 다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오늘 들어가는데 그렇게 천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북방에 저 변방에 그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 버려진 땅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북적북적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몇백만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가 왕이 돼서 저쪽에서 새가 불러나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났던 거죠.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가는 바로죠. 바로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렵건대. 왜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 애굽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에 군대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지휘관이 없어요. 오합지졸해요. 얘들은 많기만 하지 누가 뭐 지도자가 있기를 해요. 군대가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땅만 파다가 피곤하면 가서 자고 그렇게 살던 그 숫자를 보고 이게 무슨 겁을 먹었다고 저렇게 또 막 과대 침소봉대 해가지고 저렇게 할까 싶은데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로에게 고난을 더 심하게 당하게 하고 착취를 당하게 하고 그 압제 속에서 이들이 터져 나오는 게 뭘까요? 울부짖음,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있어서 누군가는 좀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이 백성이 편안히 먹고 잘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라암세스라고 하는 이 고센 땅에 모여서 옹기종기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히히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잘 되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력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과 함께 13년 동안 희희낙낙 잘 살 때에는 하나님도 뭐 필요 없고 하나님도 그닥 필요 없어 하는 아브라함에게 뭐 일하실 일도 없으니까 그냥 13년이 훅 지나가 버렸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은 성경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400년 동안 아무 이유 없어요. 지금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는 겁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압제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핍박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들 나오면 죽여야 돼. 안 죽이면 어명을 어겼다고 그래서 산파들이 죽을 판이에요. 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산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눈에 보이는 바로가 무서울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여러분 한번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무서웠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서웠나?
어제 하루 동안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나한테 자꾸 잔소리했다는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이 무서웠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경 쓰이고 그 하나님이 무서웠나?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은평교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신경 쓰이셨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렇게 살겠다고 또 새벽에 이렇게 막 무거운 눈꺼풀을 엄청 무거웠죠 오늘. 그죠? 저만 무거웠나 보다. 엄청 무거웠어요.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눈 떠지는 게 이렇게 힘든지 엄청 요즘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안 하던 신방 하면서 제 이제 육체적인 이게 이렇게 오나 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냥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차 주시면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 가정에 있는 절박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의 종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으로 또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간이 다 계획하고 인간이 다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님 뭐 자꾸 매겨야 못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섬김은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와야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자꾸 세상 것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한숨 쉬게 하는 그 어떤 여건 환경 상황 이것이 무섭고 이것이 두려우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의 명령을 따를까? 누구의 말을 따를까? 이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인데 여러분 이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무슨 대단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무슨 권세가 있고 이들에 의해서 그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름이 딱 하니 나와요. 시브라와 부하. 이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를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게 신경이 쓰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에 이들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시대에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이 여기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의 근본이자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왔어요.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자, 막 노역을 하는데 10배는 더 힘들게 했어요. 바로가. 걔들 고생 좀 더 시켜라. 저것들이 몸이 편하니까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맨날 가서 애만 낳는다. 몸이 피곤하면 가서 골아 떨어져가지고 애를 못 낳을 줄 알고 엄청난 부역을 그래서 이 녹초가 되도록 막 하루 종일 괴롭혔어요. 그러면은 애를 안 낳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가서 자기 바쁘니까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 그런데 무슨 애를 낳아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된 게 고생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기독교는 편안할 때 부흥이 되고 막 성장한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자굴에다도 넣고 뭐 말할 수 없이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더욱더 흥왕해요.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그 환란 속에서 번성해가는 기독교.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가만히 보면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있어요? 저 산파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나라 이 시대 우리가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제정신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히브리 산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나라에 번영하고 강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 거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2024년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은평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 받느냐? 아니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나라가 부흥하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흥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말인데요. 이게 일으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시 찾아보니까 만들다 혹은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저 집안에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이 없어가지고 뭐 했다는 말이냐면 만들었어요. 이 집안을 위한 복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공했다. 이 표현이 아싸 이 표현이에요. 아싸. 자, 발음도 좋죠. 아싸. 오늘 하루는 여러분 이 아싸 이 복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아싸. 예, 우리나라 아싸 이거 하고 예,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졸린데 지금 뭐 아싸. 예, 그래도 아싸 하세요. 아싸.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필요한 게 없고 오늘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싸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없으면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책 출애굽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은 뭘 기억하자고요? 아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아싸의 은혜가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귀의 수하인 바로에게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믿는 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도록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는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흥왕케 하시더라.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시더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아예 대를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감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하루 잘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